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 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 일어날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내가 고달픈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오늘도 최선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16장부터 1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6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신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이 드디어 다윗이라는 왕을 택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본문의 시작인데요. 본문 그대로 읽고 그리고 오늘 16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이 택함 받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요. 그래서 양치던 목동 다윗이 택함 받더라. 와, 이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지겠네 라고 독자들이 보게 만들어 주면서 사울 곁으로 다윗이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사실은 이제 고려 왕건이 사실은 그 궁예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참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읽으려면 궁예와 왕건의 관계를 읽어내면 훨씬 재미나게 읽을 수 있고 그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의 장면이 14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아마도 이새가 어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알게 되고 중앙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던 다윗이 사울에게 핏대돼서 사울의 정신병을 고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앞에 등장하는 장면이 14절부터 23절이라면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다윗의 용맹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다윗이 용감해서 이겼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윗,
그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17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황하게 58절까지 이어진 17장이 맞춰지고 18장에 이르러 요나단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수가 된 장면이 18장을 나오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미워하게 되었고 다윗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전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7장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윗의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사울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사울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18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장면이 참 재밌어요. 23절, 24절인데 거기까지만 읽고 19장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23절,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울의 옷을 벗겼다. 그의 왕위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택할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얘기가 16장 얘기라 16장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는데요. 16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인데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거기다 줄을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 1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것 때문에 항상 슬퍼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안 되겠다. 이제는 왕도 다시 세워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장면이 16장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을 세우는 이유는 새로운 왕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시점을 언제로 보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한 가지를 더 보면 훨씬 더 재미나게 성경을 읽게 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는 장면인데 그 표현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거기다 줄쳐 지나가게 하매. 그리고 9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여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왜 이 본문을 읽었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로 잠깐 가볼까요? 창세기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시작해요. 이 본문이 사무엘을 찾아와 내가 너를 위하여 왕을 세우리라 라는 본문과 만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셨다기보단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때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건 기도하는 내가 마음이 몹시 슬프다는 걸 아시면 그 슬픈 내 마음을 읽으시고 그 시점에 당신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몹시 기쁘면 그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1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장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줄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끌어 가시니. 사무엘 앞으로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종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배필이 없음을 알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인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실은 당신의 사람의 마음을 읽었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들켰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으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점이 분명히 언제인지를 압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 내가 필요하다 느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아멘하고 내가 선택의 기준에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